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또 선교대에 나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 같이 식사 오랜만에 정말 함께 했습니다. 꼭 친정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제 아버님, 어머님 뵙고 왔는데 영적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저에게는 아버님, 어머님 같은 그런 분이세요.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에드몬턴에는 알버타에는 지금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산불 얼마나 많이 났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몇 개만큼 다 태웠어요. 우리가 사는 그 주가 한 주가 알버타 주가 그 주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한 5배 정도 커요. 근데 지금 한 3분의 1을 다 태웠어요.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그 연기가 미국 콜로라도까지 2,000km가 되는 미국 콜로라도도 덮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예 끌 생각도 못하고 20년 살았는데 그렇게는 산불이 많이 난 거 처음 봤어요. 에드먼턴에는 거의 뭐 한 달 동안 산불 연기로 덮여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비를 조금 내려가지고는 꺼지지도 않아요. 아주 막 장마가 질 정도로 내려야 꺼질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오늘 이 밤 정말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은 불이 꺼져서 그곳이 정화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그 북방 우리 원주민 선교팀을 보내려고 했는데 산불이 나서 길이 막혀가지고 보내지도 못하고 지금 다음 주에 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선교국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나? 그러니까 저보고 목회 30주년이 됐대요. 30주년이 됐다고 이번 선교대에 나오면은 교단총회에서 30주년 뭐 패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게 뭐 축하할 일인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그동안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10년을 있다가 30대에 정말 꽃다운 그 청춘 시절에 제가 의정부에 와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성전 지은 걸 모르시더라도 저는 제가 처음에 오니까 저 기아 자동차 2층에 거기에 전세 살고 있었어요. 의정부 교회가. 그러다가 제가 와서 1년 있다가 이 교회 지어서 이쪽에 들어왔는데 10년 있다가 제가 40대 꽃다운 중년 시절에 에드먼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20년을 있었어요. 그럼 올해 제 나이가 어떻게 돼요? 65이에요. 아마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 육순잔치를 했어요. 육순잔치를 했는데 제가 그때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다. 할아버지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65세가 됐어요. 지금 우리 백장로님 정말 그러니까 백상로님은 지금 얼마나 됐겠나? 80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백장로님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그때 생각했는데
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것 같아요. 65세가 되니까 이제 캐나다 65세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은퇴를 해도 돼요. 65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면은 정부에서 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해도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은퇴를 해서 더 멀리 정말 땅끝 선교지로 가버릴까? 제가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선뜻 못 하겠는 게 그 가버리면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를 못 나와요. 선교대를 못 나오면은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어. 의정부교회를 못 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참 이 의정부교회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꼭 친정집 같거든요. 제가 여기가 첫사랑이에요.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장로님 잊을 수가 없죠. 이런 분들 참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참 이번에는 내가 오면서 이게 이제 어쩌면은 내가 마지막 선교 대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의정부 교회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의정부 교회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서 잠깐 차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참 이 의정부 교회가 저는 늘 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 이 홈피도 보고 요즘 얼마나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험난한 시대입니까? 험난한 시대고 혼란스러운 시대고 참 혼돈의 그런 복잡한 시대인데 참 귀한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을 이 의정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참 귀하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의정부에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우리 목사님 저는 청년 시절 때부터 알아요. 제가 구교구를 개척을 했었거든요. 여기요. 제가 여기 부임을 하니까 우리 사모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더니 저 장암동에 8교구 구교구는 그 다음에 내가 갔어요. 8교구를 개척을 하라. 그때 이제 교구가 7개 있었는데 그래서 8교구를 그때 제가 와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세웠어요. 그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LA에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나오시면은 같이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도 이렇게 귀하게 봤지만은 참 이렇게 올곧게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 오순절 대회를 잠깐 나왔었거든요. 잠깐 나왔다가 짧게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예의대에서 그때 잠깐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 통일전망대에서 이런 큰 집회할 때 아마 의정부 교회도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그때 이런 담임 목사님 보셨죠? 우리나라 지금 교단에 이런 목사님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통역을 안 했으면은 정말 은혜가 안 됐을 거예요. 예, 은혜가 안 됐어요. 목사님이 제가 그때 이렇게 딱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통역하시는 걸 보고요. 왜냐하면 그 설교 그 영어로 하시는 분 그 별로 잘 못했어요. 내가 보니까 어느러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한글로 통역을 아주 살을 붙여가지고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그분 할 때는 전부 다 멍하게 있다가 목사님이 통역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날 밤에는 집회하는 걸 못 갔는데 밤에는 또 더 이렇게 뜨겁게 하셨다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단에 없습니다. 교단 여의도에도 없어요. 이렇게 정말 지력과 영역을 함께 겸비한 이런 목사,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런 시대에 좋은 교회 만나고 정말 이런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목사님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의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교단을 이끌어 가셔야 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의정부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목사님 여기 계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북미총회 이제 20년을 있어봤잖아요. 항상 여의도에 이렇게 북미총회 출신들이 지금 여의도의 지교회들하고 뭐 이용욱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용욱 목사님도 제가 북미총회 갔을 때에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계셨어요. 5년 동안 북미총회 같이 있다가 여의도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런 인재가 없습니다. 북미총회도 없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만한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갈 그런 귀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저는 이제 거기 20년을 있어봤고 그래서 여의도에 지금 지교회나 이런 데 담임 목사님들 다 알아요. 제가 이제 그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단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이제 의정부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 이제 사역하는데 제가 가끔 우리 의정부 교회 홈피를 제가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매일 금요일마다 이 성령 대망이한 우리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뭐 목사님이 이렇게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 잘하셨는데 또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스타일이 다르고 목회 어떤 그런 그게 좀 달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이렇게 산뜻하고 세심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이면 충분하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셔서 이 의정부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의 순복음 교단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은 뭐 북미 총회나 이런 데 다 필요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한국이 세워져야 다른 해외 이런 선교 지역에도 이렇게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전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30년 목회를 했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10년, 선교지에서 20년 이렇게 이제 한 30년을 목회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참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제가 한 2가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들으셨다가 정말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또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또 우리 의정부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목사님 동역하는데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하면서 참 이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 좀 힘들었던 부분들. 이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참 소중하고 귀한 이런 신실한 이런 성도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봉사, 헌신 이런 걸 중단해버리고 기도 이런 예배도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때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정말 귀하고 신실한 그런 분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참 목회자로서 힘들고 안타까웠어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뭐 이렇게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죠. 그럴 때 보면 참 힘이 들어요. 힘들고 맥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목회 현장에서만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삶에서 귀한 분들이 도무지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자기 태도와 삶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무슨 뭐 수라도 써볼 텐데 도무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알고 보면은 대부분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오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한 이것이 정말 인생에서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일 때 그럴 때는 그 오해가요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는 정말 이 안타깝고도 위험한 게 이 오해라는 겁니다. 이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보면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오해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에드먼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에드먼턴에서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서울에서 이렇게 에드먼턴으로 이민을 온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부모 아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어요. 그분의 아들이 학교 규칙을 어기고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는 겁니다. 뭐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야단 맞는 일이야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근데 그분 자녀가 학교로부터 이렇게 호출을 받은 것은 그 아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심각한 일이거든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께 반항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아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왜 그런 일이 생겼나 선생님부터 선생님이 꾸중을 하는데 한국에서처럼 고개를 이렇게 다소곳이 숙이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고 캐나다 선생님이 그 아이가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반항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선생님이 꾸중을 하면은 그리고 꾸중을 한다거나 말씀을 할 때 선생님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자식이 어디를 쳐다봐? 눈 까라 그러죠. 아마 여기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선생님을 반항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게 풍습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외국에 살다 보면 이처럼 종종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는 이 풍습,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문화 풍습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풍습과 하늘나라 문화와 풍습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의외로 세상에 살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신앙의 오해를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도 많이 아팠던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 내가 오늘 밤에 딱 두 가지만, 너무 많이 하면 기니까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올무에만이라도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금요 성령 대망에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아멘 하잖아요. 지금 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각해요, 안 해요? 백장로님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을 것이고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과 기대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풍습을 몰라서 생기는 아주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은, 근데 그게 속히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교회에서 섭섭하고 그런 마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섭섭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뜨겁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큰 신앙의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금요 성령 대망에 나왔지만은 그런 마음을 품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사랑과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은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내가 힘든 일을 당했다고 무조건 반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얼마나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맞는가를 지금 아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저는 보편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듦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무조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 풍습에 여기에 몸에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이제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 누가 따라다녔어요?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모두 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프고 불쌍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된 환자 한 명밖에 안 고쳐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특별한 경우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고쳐주셨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 많다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만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개입하셨고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도 항상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에요.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해줬다가 아니에요. 네가 너무 막 나에게 간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령례로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미쳐 날뛰니까 어머니로서 여러분 기가 찰 것 아닙니까? 얼마나 딱하겠어요?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 사정 아시면서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딱하고 절박한 사정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도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어렵고 절박하고 불쌍한 어머니가 나왔는데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7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섭섭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보고 개라고 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하고, 섭섭이가 얼마나 잘 들어갑니까? 이런 소리를 아마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기리기리 뜰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개라고 하는데도 주님이 옳소이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수락이에요. 전적인.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 나는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는 total acceptance. 여러분, 이게 바로 전적인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28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이 사정이 딱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기특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간절히 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마침내 그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았고 소원이 이루어졌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얄팍한 그런 지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얄팍한 판단과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거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세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이다,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주위 여러 가지 힘든 일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원래 참 힘드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도 차이는 있어도 힘들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학생들은 여러분 자녀들대로 지금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힘들고 여러분들은 돈 번다고 힘들고, 돈 많은 사람은 여러분 힘 안 들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관리한다고요. 더 힘듭니다. 없는 사람은 벌기만 하면 되죠. 많은 사람은 벌어야지, 벌어난 거 관리해야지 더 힘들어요. 선교사들만 힘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더 힘들어요. 아마 이제 선교대 기간이라 이번 주간에는 아마 의정부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오실 텐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막 힘드는 척 하거들랑 속지 마세요. 선교사라고 힘드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목사님이 훨씬 더 힘듭니다. 예. 그 힘든다고 막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는 선교사들대로 힘드는 것이고요. 한국 목회는 한국 목회대로 힘드는 것이고,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한국 목회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성도님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는 한국 목회가 더 힘드는 것 같아요. 저는 에드먼턴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힘드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편안해요. 이제는 제가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힘 안 드는 사람은 없으면 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하는 것은 그런 힘든 일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기도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것, 자기 신앙생활 못하는 것, 교회 탓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것, 힘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것이 힘든 일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믿음에 달렸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워도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힘든 일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여러분 못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최고의 진리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속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공부했던 LA, 미국 사람들도 LA 사는 걸 좋아해요. LA 가면은 베벌리 힐즈라는 곳이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 연예인들 많이 살죠. 보통 집 한 채가 수백만 달러, 수천 달러, 수천만 달러 하는 데도 있어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정신 이상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 과 의사들이 거기에 아주 많이 산다는 거예요.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인기 연예인은 완전히 날마다 약물에 중독되어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데도 인생을 오해하고 있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부와 명예가 넘쳐나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나라에도요, 겉으로는 지금 얼마나 모든 것이 부유해 보이고 넘쳐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조금 말 한마디 농담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인 그런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깨어있는 정치인들은 쉬쉬하고 있는 일인데, 얼마 전에 서울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게 이런 비공식적인 거예요. 비공적인 것이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의 49%가 거의 절반 정도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이 절반이나 된대요. 만약에 이걸 정말 정신과적인 그런 원칙대로 처리를 해버리면요, 군대가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빈번한 것,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바꾸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의 원인은 덮어두고 아무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가가 되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먹을 게 없을까요? 군에서 여러분 요즘은 먹을 거 엄청 잘 준대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군대가 예전이가 더 어려웠죠. 요즘 군대도 부족한 게 없어요. 생활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 없는 그런 물질주의, 하나님 없는 향락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없는 모든 사상과 학문들, 사고방식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복잡하겠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사상과 가치관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여러분 어떤 얘기가, 그래서 점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심지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젊은 세대들, 이 목회적인 젊은 세대들이 목회하는 이 모습들요,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세상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는 있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단식하셨어요. 오늘 본문 이 하박국은 구약의 말세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세 선지자. 그는 편안한 시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오늘날처럼 힘든 시대, 불의한 시대, 세속과 물질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처럼 현실에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상황과 형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 고민되는 일들, 정말 죽을 지경인 그런 힘든 환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그의 고백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현실적으로는 형편이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 불편해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얼마든지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도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공생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공생애를 마치고 부활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에도 무슨 교훈적인 말씀, 뭐 구제봉사, 선행, 금식 이런 거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런 경건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전도와 함께 믿음만을 강조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도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실패와 원인, 모든 잘 살지 못하는 원인, 이것이 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나약해지는 원인도 불신앙 때문이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도 예수님을 모른 척한 것도 모두 다 믿음 없는 불신앙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같은 이 말세는 더욱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십시오, 출세를 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은 정말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예요. 오늘날 말세 성도들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말세에 이 시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도무지 없는 목회자들 많이 만나봅니다. 미국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들이
믿을 때라야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논리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지식입니다. 이미 지식이 된 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모르니까,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속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이 세상에 지금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 모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때로는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새고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반드시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믿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확인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삶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려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외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말세를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든 일이 절대로 우리를 못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힘들지 않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억울하고 불안한 일이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결국에는 다 선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처럼 여러분 깍지를 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판하는 그런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갖 재난과 재앙으로 가득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특별히 들어 사용할 우리 의정부 순복음교회 여러분 귀하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키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동력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